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고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여 하시리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귀하고 좋으신 우리 주님, 참으로 더운 날씨였지만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원하게 하시려고 또 이 담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하다가 모든 말씀 듣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복된 새벽 예배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삶 담자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영생의 문제는 예수님께 달려있죠. 그래요. 우리는 영생의 문제를 예수님께 달려있다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마지막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거 너무나 좋습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이 비 오는 가운데도 우리 나와서 지금 예배하잖아요. 우리가 잠을 일찍 새벽 예배 때문에 잠을 일찍 자는 경우가 있고 또 혹시나 일이 있어서 늦게 자면 또 새벽 예배 드리고 가서 혹시 자는 이렇게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시인할 때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시인한다고 이렇게 성경에는 여기저기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면서도 혹시나 시인 안 해도 사랑하실까? 그거는 아니에요.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만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시인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이런 무서운 말씀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시인하여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시인해 주시는 그런 복된 우리 예배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시던 대로 이렇게 성경을 읽으려고 서신 거 보니까 성경을 늘 습관적으로 읽으셨어요. 그래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에서 그 해답을 예수님도 찾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일을 하실 때는 우리를 본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오늘 제목도 예수님의 삶을 본받자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시카고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이거는 노펠로가 이렇게 세웠다고 알고 있는데 이 대학은 이렇게 3류였는데 요즘은 1등으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대학이 얼마나 유명해졌냐면요. 이 대학의 총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이 대학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들어서인지, 대학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나가기가 너무나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인문고전 이렇게 그런 책을 100권을 읽고 이해가 잘 되었나 그거를 이렇게 다 이렇게 확인하고 이해가 잘 된 사람만 이렇게 졸업시키는 그런 일들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문학을 이렇게 읽으면서 한 30권, 40권까지는 이렇게 별로 몰랐는데 이들이 50권째 이렇게 읽으면서 보니까 정말 그 고전 인물들을 이렇게 닮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학을 졸업을 이렇게 할 때 100권을 읽고 나니까 정말 훌륭하게 되어서 이대로 이렇게 세상에 보내면 이렇게 잘 살 거야. 남을 리더를 잘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 총장님은 이들을 이렇게 졸업을 시키고 정말 이들이 졸업해서 보니까 너무나 훌륭하게 되었고 그 인물들을 닮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이 총장님의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노벨 평화상이 이 대학을 졸업한 사람 중에서 73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보면은 이렇게 한 명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고전 이런 책들을 읽고 정말 그들을 닮아갈 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우리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모두는 성경을 말씀을 많이 읽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이렇게 떡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밥을 하루에 3끼니를 꼭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살 빼려고 요즘은 2끼니, 1끼니 먹는 사람도 있는데 밥은 이렇게 하루에 한 번도 안 먹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꼭 중요한 이렇게 말씀이기 때문에 밥과 이렇게 예수님은 떡과 연관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꼭 읽어야 산다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고. 이것은 하나님의 믿는 자들이 읽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그것을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밥만 먹으면 우리가 영양분을 이렇게 충분하게 보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밥보다 더 영양가가 높은 이렇게 반찬들이 있잖아요. 반찬들을 제가 이렇게 비유해 보았는데요. 반찬은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는 꼭 기도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영양분을 받는 것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또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헌신봉사라고 꼭 이렇게 해야 할 것은 국으로 이렇게 축구가 안 드신 분은 좀 이렇게 그렇겠지만 우리 국을 이렇게 비유한 것은 전도. 여기 보면은 꼭 전도, 저 가난한 자들을, 아픈 자들을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고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라고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는 꼭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봉사하고 전도하는 데까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인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가 이해되시면 우리 이대로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말씀을 읽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보면 말씀을 읽으니 기쁘고 이렇게 즐겁다. 예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3장 3절에 말씀을 읽으니 달기가 꿀같이 달더라. 또 계시록에서 10장 9절에 보면 말씀을 읽으니 이렇게 꿀같이 달더라고 사도 요한에게도 이런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 우리가 성경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전도사님들 보면 링컨 대통령을 많이 예를 듭니다. 그런데 이 링컨 대통령이 얼마나 훌륭한 점을 보면은 이렇게 아침에 우리 새벽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일어나는 우리 이렇게 예배자들처럼 4시에서 5시에 꼭 이 대통령 전부터도 그렇겠지만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아서인지 1시간씩 성경을 계속해서 읽었다고 합니다. 전쟁 중에서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15분을 읽으면 매일 365일 동안 15분을 읽으면 성경을 이렇게 한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1시간을 읽었으면 몇 독을 했죠? 그래요. 내독. 오말수 보사님이 금방 맞추셨어요. 그래요. 내독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요즘 이렇게 목회자들도 바쁘다는 핑계일이죠. 이렇게 저부터도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데 내독을 읽었다니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겠습니까? 우리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고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렇게 복음 많이 전도하는 복받는 우리 예배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도 꼭 기록된 데 이렇게 찾으셔서 오늘은 어디 읽었으니까 내일은 어디 읽어야지 그런 계획 안에서 예수님은 읽으셨나 봅니다. 우리도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주로 이렇게 창세기부터 읽다가 이렇게 주고 또 올해는 안 되겠다 하면서 또 쉬었다가 또 내년에 다시 시도하고 또 상반기에 했으니까 또 이거 틀렸다 하면서 하반기에 다시 해야지 어제부터 시작하신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요.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 보면은 성경을 이렇게 습관적으로 읽으시고 기록된 데를 계속해서 찾으시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말씀을 내가 여기에 온 이유 이렇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꼭 이렇게 보시고 그래 얼마나 아픔이 죽으려고 오셨기 때문에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또 우리 이렇게 성도님들을 이렇게 다 구원시켜야겠다는 그 한 가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런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성경에 이렇게 응함을 이렇게 행동하시려고 이렇게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행동하시려고 계속해서 성경에 이렇게 빗대어 말씀을 읽으시고 이렇게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요한을 보면 여자가 난 자 중에 최고 이렇게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이렇게 요한도 보면은 정말 요한이 할 일을 너무나 성경에서 잘 찾고 있습니다. 그래요. 요한을 이렇게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요한이 선지자인 줄 알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가? 그러면서 요한을 예수님보다 더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은 자기가 할 나는 예수가 아니요, 나는 예수님의 길을 이렇게 곱게 하는 그 소리다. 이렇게 그런 사람이다고, 나는 보잘것 없다. 예수님의 발에 있는 신을 이렇게 풀기도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자다고,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성경에 있는 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보면은 에스겔은 1장 3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은혜를 받았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여호와의 권능을 이렇게 받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읽어야 이런 권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 말씀에 이렇게 밥과 같이 또 반찬들과 같이 이대로 계속해서 행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권능도 주십니다. 성령의 말씀을 읽다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조지 밀러 보면은 조지 밀러의 기도 5만 번이라는 그런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조지 밀러 보면은 기도할 때 말씀에 빗대어서 어떠한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나에게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해주시라고 그렇게 애타게 조지 밀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200번이나 그 삶에서 200번이나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말씀을 이렇게 어디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조지 밀러처럼 우리도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 이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여 응답받아 또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귀하고 좋으신 우리 주님, 오늘 귀한 말씀 주셨는데 예수님의 삶을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대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대로 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이대로 실천하려고 합니다. 올 여름 덥지만 우리가 잠깐 전도를 쉬고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에서 해답을 찾아 그대로 실천하여 가을에 더 많이 전도하는 복된 우리 한민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제목은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세임 주셔서 오늘도 넉넉히 잘 살 수 있게 해달라고, 7월달 최고의 달,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달이 되게 해달라고, 또 목요 새벽 예배로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라고, 예수도 기도의 운동으로 기도를 응답받게, 또 첫 주일 이렇게 새신자 환영 예배가 최고의 환영 예배가 되고, 또 목사님 일을 위하여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목사님에게 능력 주시라고, 또 한식일연 학예수련에 내가 참석하여 은혜 받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참 귀하고 좋으신 우리 주님, 오늘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을 읽고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세임 주셔서 오늘 새벽 예배로 인해서 세임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넉넉히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7월 한 달 최고의 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목요 새벽 예배로 인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는 우리 한맹교회 목요 새벽